그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그 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부모나 또는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느낌이나 사고나 행동 유형을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그 자녀들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옮겨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옮겨 전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병원에서 쓰는 용어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나의 부모와 내가 자녀였을 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오늘 내가 부모들 입장에서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것, 이거 갖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많은 가정의 불행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내 자녀 세대의 연수는 벌써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30년 전에 썼던 방식이 30년 이후에, 30년이 뭡니까? 벌써 이후에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지도로서 표현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지도를 안 쓰지만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도를 썼습니다. 서울에 길 찾아가려면 이만한 두꺼운 지도를 가지고 옆에서는 부지런히 지도를 보고 오른쪽 왼쪽 해줘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가 없죠. 예전엔 차에 한 건씩 아마 다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낡은 지도를 가지고 30년 전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보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지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오늘에 그대로 막 적용을 시키고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또는 50년 전에 썼던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길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낡아버린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많은 이 시대 사람들, 우리는 다 잘못된 지도, 그것도 아주 낡아버린 지도를 가지고 청소년기에 접어든다거나 또는 청년기를 접어든다거나 그 낡은 지도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거나 그 낡은 지도를 가지고 가족을 훈계한다거나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이건 뭐 더 이상 여기서 얘기 끝난 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대로 따라간다 해도 결국 아마 시대와 동떨어진 가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해를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확대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 또 세계관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옛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아요. 한번 1년을 돌아보세요. 자신들이 각자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돌아본 적이 있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았음에도 자신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를 전혀 되돌아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소위 변곡점이다 아니면 터닝 포인트다 아니면 무슨 중대한 사건적인 게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도에 중요 이 거점이 되고 지워버리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요소들은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 또 내가 모든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유익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 그 어떤 경험적 사건들 또는 최초의 경험들, 그러나 그건 두 번 적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경험들인 거예요. 두 번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 두 번 적용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카이로스를 얘기했는데 카이로스는요 상황의 적합성입니다. 그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게 딱 맞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카이로스가 지금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가 딱 맞으면 되겠으나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인생관,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작은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 경험은 죄송하지만 두 번 적용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경험을 고수하는 한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만약에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걸림이 있기 때문이고, 그 걸림은 또는 장벽은 또는 무너지지 않는 그 무엇은 우리가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요, 우리의 우주관이요, 그 우주 안에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 우리 가정의 걸림이 되고 있는, 그것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할 때 낡은 지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일까? 지도를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1장까지 이제 원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전에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있었던 그 원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아주 협소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첫 마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말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지도를 한번 생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어떤 지도였을까? 그에게도 지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지도 안에는 별 그림이 없는 겁니다. 본토 땅이 몇 개 있었고, 거기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친척 집이 몇 개 있었고, 거기에 자기 집이, 아직 자기 집이 아니죠. 출가를 완전히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지도는요,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안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지도 안에 만약에 인구를, 사람 숫자를 넣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자기, 그리고 사라, 한 10명 됐을까요? 그게 그의 지도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아주 좁은 지도였다는 거예요. 그 좁은 지도에 일과 친척이 따닥따닥 모여 사는 그런 작은 지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지도를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북쪽 남쪽이든지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전부였거든요. 내 식구, 내 자녀도 없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지도를, 아마 세계의 지도를 주십니다. 동쪽, 서쪽, 남쪽, 아마 동서남북 개념도 없이 살았던 그에게 그 새로운 지도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낡은 지도를 버립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그것을 버립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지도에 표기할 수 없는 그런 낡은 지도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는 큰 지도를 가지고 행로 있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든 지도를 바꿨을 때, 자신의 손에 든 지도가 달라졌을 때부터 그 가정에 미래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가장이 주도하는, 여전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은 모계 사회든 아니면 가부장제적인 사회든 어쨌든 가정에 지도가 있는 것인데,
새로운 지도가 등장되기 전까지 가정은 불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토와 신척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부분들을 집착하는 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또 확장된 지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린 세계관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해를 넓히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계관을 확장시키십니다. 네가 보아야 할 세계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 너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봐야 된다. 너의 지도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민족을 봐야 된다. 가정이 변화되려면 이 세계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많은 가정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저 집이 몇 평인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역사의 반복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혈통상 하나이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지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중에 달력을 꺼내놓고, 달력 뒷면을 꺼내놓고 넓은 종이 지도를 한번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대부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너와 나와 우리 손주와 우리 자식들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요,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 가장 이상한 가정이 진짜 이상한 가정이 하나 나오는데요,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 이야기로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가족, 이상한 가정이라고 할까요? 아직 이렇게 출가를 안 했으니까 가정이지만 출가를 할 그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사실 롯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롯의 가족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롯 이야기만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목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롯의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로 끝납니다. 뒤늦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특이하죠. 그 가족 이야기는 소돔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 전날 밤과 그 당일에 관한 이야기로만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평상시에 롯의 가족 이야기는 나오지 않다가 심판 직전 날과 심판 당일 날에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틀이 말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롯의 가족은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고, 롯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두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짐작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아주 쓸쓸하게 살았던, 대신에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 밑에서 자식 같은 사랑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자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큰아버지이지만 물론 그 당시에 오늘 개념과 다르게 아버지처럼 여겼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롯은 아마 평생,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아주 큰 소망을 품잖아요. 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우리 가족만은 지키리라.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결혼을 해서 정말 두 딸을 낳고 아마 정말 행복하게 살을 겁니다. 그리고 딸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사위들을 맞이하게 될 쯤 됐을 때, 내가 두 사위를 내 아들같이 여기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 직전의 날에 사위들을 찾아가죠. 너희들 내 아들이다, 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같이 여겼으며 살았을. 아마 롯의 가족에 대한 가정과 이 가족에 대한 집착은요,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성으로 두 딸을 키웠을 것이고 두 사위를 지극정성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했는데, 그러한 바람과는 또는 소원과는 달리 롯의 가정은 매우 이상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심판날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그때 온 가족이 다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두 딸들만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는데 보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소금 기둥이 돼요. 탈출을 못합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식구도 많지도 않아요. 딱 4명입니다. 4명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서요,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같은 곳을 보고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우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 다른 곳을 보고 살았던 부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상시에 모릅니다. 그냥 중대한 문제가 오면, 상속의 문제가 온다든가, 아니면 큰 돈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중대한 위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큰 어떤 뭐 자리를 옮긴다든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 가정은 삐걱거리는 거예요. 평상시 모르면, 농사짓고 평상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는요, 그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같은 곳을 보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실상은 조카 롯과 그의 부인은 다른 곳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탈출을 못하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행복한 줄 알았으나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더 끌어간다면 아마 롯의 2딸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나마 2딸들도 탈출이 가능했겠지만, 만약에 얘기가 더 진행이 돼서 2딸들이 예비 사위들과 결혼을 했다면 아마 그 2딸들도 안 나왔을 거예요. 롯이 아들 같은 사위들에게, 예비 사위들에게 가잖아요. 갔을 때 나가자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아버지 같은 그 장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멸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가족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보는 가족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롯의 가정은 정말 이상합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또는 다른 지도를 갖고 있는 거죠. 롯이 갖고 있는 지도와 롯의 아내가 갖고 있는 지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도를 펼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줄을 모르고 있었으나, 일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지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롯은 소활성 있는 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고 생각했고, 롯의 부인은 죄송하지만 여보, 당신은 그쪽으로 가. 나는 알고 다른 지도가 있어. 나는 소돔이 좋아. 이래 된 겁니다. 결정적인 날에 다른 곳을 본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결정적인 그날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한번 지도를 펼쳐보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진짜 중심의 언어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 펼쳐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따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 시대적인 얘기로 하면 뭐 자녀와 젊은이와 뭐 늙은이 이렇게 나누겠지만, 이걸 가정으로 묶어가면요 3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2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녀는 말 그대로 자녀고, 늙은이는 말 그대로 노인 세대고, 이 연장자들인 뜻이거든요. 만약 이걸 3대로 나누면요, 자녀와 그리고 아비와 위에 뭐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하여튼 뭐 내 아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관점마다 나와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대가 나오는데 3대가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늙은이를 꿈을 꾼다. 3대가 모여서 얘기가 통하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3대가 모여서 진지한 얘기를 한다면,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통한다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3대가 모여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을걸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얘기와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얘기는 다를 겁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옛날에 살 때, 나 때는 뭐 라떼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 때는 말이야 뭐예요. 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대에 살고 있는 이 어떤 그 부모 세대는요, 우리 같은 오늘이 중요하고 과거는 중요하죠. 근데 더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오늘에 반응하지 않아요. 걔네들 호기심에 반응합니다. 호기심, 끌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를 말하는 사람과 오늘을 말하는 사람과 오늘이든 과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호기심 천국인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일이 빵 터지면요,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롯의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이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참 답 없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는 얘기예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집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을까? 원형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원형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대안은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참 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요,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11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11 제자가 나오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120명을 다 이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인들이 좀 나오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죽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동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2명 이상 여동생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그리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매로 치면 6남매, 7남, 예수님까지는 7남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동정녀는 성경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제 동생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 그 첫째 동생부터 마지막 누이 동생까지 나이를 치면요, 아마 나이 차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왔었으니까 그 2번째 동생은 아마 적어도 2살 터울이 나겠죠. 저희가 5남매인데 첫째 누님과 제 제 동생, 여동생 나이 차이 12살 차이 나요.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보다 7살 많고 여동생이 저보다 5살 많으니까 12살 차이 나는 거예요. 12살이면요, 지금은요, 이거는 완전 얼마나 큰 세대 차이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첫 동생과 예수님의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아마 꽤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만약에 30살이었다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6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면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모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마가의 다락방은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 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저쪽 북쪽 갈릴리가 고향이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놓고 집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전에 성교원신 예비 1월 달에 들 때 전망점 얘기했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전망점을 가진 공동체. 많은 것을 소유했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전망점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첫 동생, 둘째, 셋째, 넷째, 다섯, 6번째 또는 그 이상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모습입니다. 집이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집이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라가신 이 비전과 앞날에 관한 일들을 위해, 특별히 성령 받기 위하여 그것이 중요한 줄로 여기면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밥 한 번 같이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식구가 4식구밖에 안 되는데요. 예. 뭐 저와 집사람은 애들 둘이잖아요. 밥 같이 먹기가요,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 때 밥 먹기보다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뭐 약속이 이렇게 많은지. 예. 같이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도 그냥 뿔뿔이 터집니다. 이게 도대체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관심과 초점의 문제요, 지도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요, 그 중심의 전망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들과 딸들이 모여서 그것도 열흘 동안 함께 모여 온 힘을 다해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더 욕심부리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초막에 살면 어떤, 궁궐에 살면 어떤, 궁궐에 살아도 맨날 만나지도 못하는 궁궐은 무슨 의미 있겠으며, 맨날 궁궐에 모여서 싸우기나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모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집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날에 먹는 음식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지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요, 새로운 지도를 제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도를 가진 가정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키워드는 지도로 잡은 거지만 이해하기 쉽게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과 세계관과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전망점이 있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낡은 지도를 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지도를 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그 옛날에 낡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과 우리 식구, 그 요만한 지도 갖고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 바꿔라. 거기에 가정에 새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의 역사들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큰 비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지도를 가지고 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비된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 예언은요, 이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 미래의 것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호라세이스, 미래의 방향을, 똑같은 겁니다.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이게 시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은 시력이에요. 성경상에서 무슨 미래를 보는 시력인 거예요. 이게 자녀 예언한, 아비들 꿈을 꾼다.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속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꿈인 거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말하는 거지. 늙은이 되신 분들이, 늙은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한 가정 안에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할 때, 바라보는 지향점에 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날에 롯의 아내는 나는 저쪽이야, 이게 아니라는, 모두가 다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정리를 좀 잘하기 바라고,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대로 된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뭐세요? 완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자,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참 괜찮은 가정이 나중에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큰 불화가 있습니까? 거기 나중에 중간에 애굽 여종 하갈이 들어가서 참 어려운 가정. 또 이삭과 리브가 그 묘한 갈등을 보세요. 서로 사랑했으나 리브가는 야곱이 잘 되기를 바랐고, 이삭은 그 자기 맏아들 에서가 잘 되기를 바랐고, 그런 묘한 갈등이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서가 맞은 이 부인들과 그 어머니 리브가, 시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싫어하잖아요. 내가 살 재미가 없다, 내 인생 재미 하나도 없다, 며느리들이 엉망이야, 엉망이 며느리들, 그런 얘기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참 여러 얘기 나옵니다. 또한 그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요. 형제 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야곱과 레아, 야곱의 가족 분리해서 야곱과 레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레아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그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11명이었죠. 12명의 아들들이 그 요셉 하나를 가지고, 거기 뭐 편안히 말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형들이 요셉과 편안히 얘기할 수 없었다. 형제들끼리 얘기를 편하게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나중에 그게 풀어지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서로 이제 그 가뭄의식이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서로 편하게 얘기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 편하게 못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집에서는 수다를 떨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많아요. 많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얘기도. 그 제대로 된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도면요 아주 준수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가족 뭐 누가 뭐 죽이려고 쫓아오진 않잖아요. 이 정말 아주 행복한 가정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제대로 된 가정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그 가정들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남아 있는 이 가정들은요, 수많은 갈등과 대립과 상충들이 일어납니다. 쪼개질 수밖에 없는 가정의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원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갈등이 있었으나 행복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행복이 있었다. 그 행복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자유, 갈등을 인정하는 자유, 그리고 시점을 인정하는 자유, 그리고 먼 훗날을 믿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곧 믿음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리브가가 떠나보냅니다. 떠나는 일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떠나잖아요. 떠나는 일, 갈등으로 떠나도 뭐 떠나는 일이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갈등이요, 갈등 속에서 헤어짐이요, 이별이요, 아픔이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도 비전이 있고 그에게도 비전이 있고, 나의 비전과 그의 비전은 비록 이 어떤 혈육의 갈등 속에 있지만 같은 비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떠나보내지만 그들은 자유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보면요 또 만나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만나요. 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요. 그때는 갈등이었으나 나중에 하나님 얼굴 본다 그러잖아요. 행복인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만나요. 또 만납니다. 이게 보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나중에 아름다운 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행복의 비결은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유한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은 자유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내기도 해야 되면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복의 시작은 떠남에 있는 것이고, 떠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착에 있지 아니하다. 정착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정화, 정착 문화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정착을 위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착을 위한 지도. 오늘날 우리들이 다 뭡니까? 집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상속세 얘기하고 다 정착 문화인 거예요. 정착을 위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세분이 왜 못 떠났을까요? 정착 문화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식, 세계관, 장막에 거주한 거예요. 그들은 떠날 수 있었고 떠나보낼 수 있었고, 갈등과 대립으로 떠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은 갈등이 좀 나중에 다시 만난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날 것이, 내일 못 만나면 후년에 만날 것이, 후년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라도 만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아래서, 더 나아가 이 비전 아래서 이게 갈등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헤어짐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불안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초점은 너무나도 정착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믿음에 있었고, 행복의 비결이 미래에 있었고, 그들이 보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 안에서, 이 정도의 주를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의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갈등을 뛰어넘는 믿음, 지금은 갈등이지만 이후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디어 가족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또 만나요.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이 전망점, 이 비전만 일치된다면 오늘의 갈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차만 지나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행복한 화해가 있을 것이에요.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인정하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녀를 인정하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남편을 인정하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녀를 인정하시고 부모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되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오늘을 고집하며 잘못된 지도를 물려주고 이 정착의 문화, 하나님 오늘을 고집하는 이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낡은 지도를 버릴 때에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제시하신 비전이 우리 모두에 임할 때에 드디어 하나 되는 것인데,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아비들에게, 우리의 노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은 갈등이지만 때가 되어 한 자리에서 만날 것임을 기대하고, 그런 믿는 믿음 안에 오늘의 갈등을 수용하고 오늘의 대립을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